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기적을 나누라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나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부쩍 피곤하셨을 텐데. 하지만 찾아온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시거나 또 불평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시고 또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비하심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시다 보니까 해가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36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렇게 제자들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가능성이 없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엄청난 부자도 아니고 지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여자, 어린이, 노인 다 합치면 한 15,000명에서 20,000명 가까운 수가 거기에 지금 모여 있는데 그 엄청난 수의 인원을 먹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난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자기 한 몸 지탱하기도 버거운 사람들인데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여라 하고 위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항변합니다. 37절 중간에 보니까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말은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저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기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똑같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시대에 나의 기적을 일으켜 보아라. 저기 굶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아우성을 쳤잖아요. 소상공인들은 폐업한 분들도 부지기 쓰고 사회 각계각층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돌파해 보려고 하지만 정부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요. 정말 때가 저물어가매 광야에 모인 이 백성들, 이 무리들이 다 굶주리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너진 경제, 무너진 도덕, 무너진 정치, 또 무너진 질서 앞에서 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볼 때에 참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그게 다 우리 책임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겨우겨우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또 전 세계 가운데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 이런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돌파구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될 건데 오늘날 성도들,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이 시대를 위해서 너희가 기적을 베풀어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 너무 황당하지 않겠는가. 마치 당시의 제자들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느냐 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뭐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간에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굶주린 수많은 백성들이 다 먹고 배불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 명령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단순한 명료한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적을 우리에게 나누라는 겁니다. 광야의 기적을 나누라.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서 강조된 말은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내가가 아니, 예수님이 내가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무리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이 백성들을 보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지금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었던가?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보셨다는 겁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을 보고 예수님은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즉 긍휼이라는 말은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compassion. 이 compassion은 합성어죠. com과 passion의 합성어입니다. com은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은 고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냥 지각의 차원으로 공감해주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행동이 뒤따른다라는 실천적인 공감까지 이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 그를 위하여, 이 그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일성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그 백성들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창자가 들끓으니, 여기서 창자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 라햄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햄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즉 긍휼이라는 것은 그 긍휼이 여겨져야 될 그 상대방을 향한 창자가 막 뒤틀리고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랑과 공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저 목자 없는 백성들, 목자 없이 행하는 저들을 보니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아픔과 절망을 함께 느끼셨다. 오늘 주님이 우리가 그런 심정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함께 그 고통을 느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함께 그 고통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도 이 시대를 향해서 먹을 것을 줘야 돼요, 우리가. 진실에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정직에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사랑에 먹을 것을 줘야 돼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사업의 대표적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충북 음성에 가면 꽃동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꽃동네가 시작되는 사연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거린인데 거지 노인이 신부님의 숙소를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구걸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식사를 하라고 한 끼분의 식사비를 주었어요. 며칠 후에 또 찾아오니까 또 주고, 또 며칠 후에 또 찾아와서 또 주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신부님이 그 노인의 행적이 의아하게 여겨져서 한번 뒤따라가 봤답니다. 한 끼분의 식사비를 받았으니까 어디 뭐 식당에 가서 한 끼를 사 먹으면 되는데, 곳곳에 가서 막 구걸을 하는 겁니다. 또 구걸을 하고 또 구걸을 해서 9사람 분의 구걸이 끝났을 때 그가 숙소로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신부님이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따라가 보니까 아주 허름한 집에 9사람이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9사람. 그분이 구걸한 것으로 이 9사람 분의 그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밥을 먹이고 있는 장면을 신부님이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 신부님에게 다시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할아버지, 당신도 몸이 성치 않으신데 어떻게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돌보십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도 저는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걸어 다니는 내가 저기 누워있는 사람들 책임지지 못한다면 과연 저 사람들 누가 책임집니까? 이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신부님의 가슴에 박혔어요. 그러면서 신부님이 느꼈답니다.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 나는 얼마나 저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책임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고통을 느끼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그 꽃동네라는 겁니다. 이 시대 고통받는 이들을 여러분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과연 그냥 정부의 몫입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몫입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다 폄하하고 싶은 마음 없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자기 정치적인 유익뿐이지 진짜 이 백성들에 대한 아픔과 긍휼의 마음으로 저들이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지만 사실 그들의 목적은 딴 데 있거든요. 이 시대에 그런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책임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니까. 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저 죄악 가운데 있는 저 사람들, 저 이웃들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항변, 아니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우리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책임집니까? 우리도 힘든데. 그건 핑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어 일어나면 우리 이 시대에 대한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교회로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로 뭐하러 모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명, 주님의 소명을 책임지지도 못하는데 왜 교회로 모여야 되냐?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는 책임지는 사람들보다는 비난만 하고 변명만 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근데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누군가를 비난할 자격이 돼요? 우리는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고 우리는 얼마나 떳떳하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았어요? 솔직히 지키면 바보 소리 듣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안 지키는데 나라고 그거 지키면 나 바보 소리 듣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은 이만큼도 없고 그냥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또 그것이 너무 익숙해진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남들 다 그러는데 나만 안 그러면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 아니야? 이 엉터리 같은 사회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사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들까지 휩쓸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 세속화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물밀듯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놨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도 폐지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놀라운 일을 그렇게 성취하게 된 동기가 그의 노예시장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흑인들이 마치 물건처럼 상품처럼 흥정되는 것을 길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그 흑인 가정,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이 막 각각 다른 집에 팔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링컨 대통령. 그러면서 생각했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나는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저 흑인들도 백인인 자신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픈 자리, 그 자리에 나의 전 존재가 참여하는 그 공감, 그것이 그냥 느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책임질 사람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것을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책임감 있게 살고 책임감 있게 법과 질서를 지키고 책임감 있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깨어있는 크리스찬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그런 성도들 말고, 교인들 말고 진짜 깨어있는 성도, 크리스찬이 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렴풋이 책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 긍휼의 책임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긍휼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압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단순히 그 무리들을 먹이시려고 기적을 베풀었다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셨을 거예요. 그냥 뭐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있어야지만이 기적을 베푸실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 내려오게 하고 메추라기가 내려오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근데 왜 하필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보이셨을까? 이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떠나신 다음에 이 남은 제자들이 이 복음 가지고 온 세계에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겪을 일들을 내다보신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이 상황, 앞으로 수없이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사건을 좀 떠올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더 되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빌립에게 하신 것은 빌립을 떠보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평소에 빌립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많으셨느냐? 이 빌립이 너무 계산적이라는 겁니다. 너무 똑똑한 거예요. 예수님이 은근슬쩍 이 질문을 던지니까 예상했던 답변이 나와요.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떡 한 조각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즉각 계산해낼 수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우와, 빌립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었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별로 없지만 만약에 교인이 100명이 모였어요. 그럼 점심 식사를 먹어야 되는데 그 100명분 점심 식사를 준비하려면 돈이 얼마나 든지 여러분 빨리 계산이 되십니까? 별로 저는 계산이 잘 안 되는, 한 50만 원이 필요할까? 30만 원 필요할까? 근데 빌립 보세요. 5,000명 먹을 것을, 아니 2만 명 먹을 것을 금방 계산해낸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빌립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속으로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아휴, 쟤는 아직 멀었구나. 그랬었을지도 몰라요. 머리는 똑똑한지 몰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질이 있어서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은 없지만 요한복음 보면 안드레, 제자 안드레가 어디선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안드레는 이 빌립보다는 인간적으로는 능력이 좀 뒤떨어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빌립 같으면 그 짓 안 해요. 그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먹어야 될 사람은 5,000명, 2만 명인데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뭘 어쩌자는 거예요. 어차피 소용없는 일인데 왜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계산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안드레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빌립 같은 제자가 되지 마시고 안드레 같은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겁니다. 빌립처럼 똑똑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강점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자. 그래서 안드레는 어렴풋이 느꼈어요. 주님께서 이들을 먹이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 역시 현실을 보면 막막하지만 사람들 사이를 뒤지고 다니면서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근데 한 아이의 도시락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겁니다. 여기에 무슨 계산이 있어요?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판단 내린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그런 안드레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그리고 충성이란 말 헬라어가 피스티스인데 이 피스티스가 믿음이라는 다른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 이거는 하나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충성은 안 해.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믿음과 충성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주님 말씀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 같은 사람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습니다. 계산과 논리가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자질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주의 일을 해보면 실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처럼, 요한복음의 빌립처럼 이 주님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산적이고 똑똑한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재주와 능력이 얼마나 불필요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예수님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그건 예수님도 못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은 결론을 우리 자신이 먼저 내리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된다 안 된다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된다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주님이 하신 명령이냐 아니냐. 우리가 말씀 보면서 그것을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주님의 명령인지 아닌지.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이게 당시에 12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에요? 아닙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그것을 분명히 명령하셨다면 거기에는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절에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그럼 내가 일하겠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 물로 포도주 만든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나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하잖아요.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하인들은 아무 말 없이 충성했단 말입니다. 충성.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 물 떠가지고 갖다 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포도주로 변해버렸네요. 그것도 최상급 포도주로.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 찬송만 하세요. 그게 비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비결.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까요? 왜 주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거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주님의 기적 없을까요? 그럼 우리가 믿는 거 다 헛겁니다. 마더 테레사가 고아원을 세웠을 때에 테레사와 이 적은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랬대요. 근데 테레사가 그랬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테레사와 이 적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참 보잘것없는 그런 자라는 것이 오히려 기쁜 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연약한 것이 감사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또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안드레처럼. 실제로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했던 분이 계시잖아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것을 자랑하니까 그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겸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좀 유능한 사람, 잘난 사람 쓰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 말도 잘하는 사람, 처세에 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가 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쓰실 것 같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도저히 못 씁니다. 왜요? 그런 자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 보고 쓰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어놓은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굳이 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을까? 이 아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안드레보다도 더 무능한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른 데리고 일하겠어요? 아이 데리고 일하겠어요? 우리 생각에 당연히 어른들 데리고 일하죠. 근데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쓰신 사람은 어른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보통의 이름 없는 무명의 아이였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직할 정도로, 정말 우직할 정도로 주님 말씀에 충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 없고 능력도 지식도 별로 부족하고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동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제 내게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드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가진 게 뭐든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않고 내 것을 움켜쥐고 있는 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 하니까 제자들은 우리는 줄 게 없습니다 그래요. 그 많은 걸 어떻게 구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그랬어요. 거절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에 보니까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좀 찾아봐 좀 이러는 거예요. 없다고 하지 말고 있는 것 좀 찾아봐.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바라볼 때면 대부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되지 않아. 좀 가능성 없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아, 어쩌려고 그래. 좀 생각 좀 해보고 할 수 없는 일은 시작도 하지 마. 그래요, 우리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없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잖아. 그것 좀 한번 찾아보자. 그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 일을 좀 이루어보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나타나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이 백성들 설득할 능력도 없고요. 광야에서 40년 살다 보니까 뭐 지도력도 모든 능력도 심지어는 말하는 능력도 제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혀가 둔해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뜬금없이 말해요. 너 손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있잖아요. 지팡이입니다. 그럼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져보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되잖아요. 꼬리를 잡아라. 잡으니까 도로 지팡이가 돼.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 손에 들린 그 지팡이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거다. 실제로 그 지팡이로 홍해도 갈랐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가리켜서 물도 내지 않았어요. 다윗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 있는데 다들 갑옷이 필요하고 투구가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다윗은 그거 다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물맷돌 5개. 이거면 난 충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물맷돌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큰 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대단한 거 원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적은 거, 이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찾아보지도 않고, 없어요, 주님.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뭘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있어. 좀 찾아봐.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드레가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결국 찾아내잖아요. 오병이어를 찾아냈어요. 그거 가지고 2만 명 먹일 수 있어요? 못 먹여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우리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거기서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단순히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하는 자, 아파하는 자들에게 내가 먼저 줄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친절한 태도와 미소, 그에 얼어붙어 있는 손을 녹여줄 수 있는 따뜻한 손. 여러분,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적은 것이 주님 손에 드려지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이가 이 자기 도시락 오병이어를 그냥 자기 거라고 자기 혼자 다 먹어버렸다면 자기만 배 불렀을 거예요. 2만 명은 굶게 될 것입니다. 혼자 먹어버렸다면 기적은 없고 거기서 그냥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배후에는 뭐가 있었어요? 한 어린아이의 작은 순종이 있었고 제자들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순종과 인간의 책임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눔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밥 한 그릇 그냥 나 혼자 먹고 나면 그냥 나 혼자 배부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누면 5,000명이 배부릅니다. 냉수 한 그릇, 동전 하나라도 나누려고 애쓰면 그것을 가지고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려야 될 오병이어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는 작은 헌금이 여러 명 살릴 수 있어요. 사실 나 혼자 먹어버릴 점심 한 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기도하고 나누면 몇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수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고도로 발전되고 경쟁적인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탐욕적으로 변해가요. 점점 소유적으로 변해가요. 이 세상은 행복도 물질의 소유에 달려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텔레비전 틀고 인터넷을 열고 보면 끊임없이 돈을 많이 가져야 돼.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어디에 뭐를 해야 되고 뭐 코인에 투자해야 되고 주식에 투자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몇 억을 벌어야지만 이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세뇌를 시키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의 소유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돈 많은 게 행복이에요? 진짜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때 진짜 행복과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가치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것을 나누라. 우리는 나누기 위해 선택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나누기에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것을 받았습니다. 이 영원한 것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나누지 못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에 모든 인류가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적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저받은 사랑을 나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나누고, 우리의 힘을 나누고, 우리의 능력을 나누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우리의 친절을 나눌 때에 그것이 이 시대를 변화시켜내는 기적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광야의 기적은 나눌 때 일어났음을 보았습니다. 기적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이 시대 나의 기적을 일으켜 보아라. 그래서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보아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명령대로 따를 때, 충성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굶주린 이 땅의 백성들 다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로 배불리게 하실 주님의 역사를 믿으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